지난주에 저희가 미가서 4장을 봤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4장을 보면서 세상의 평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 말씀 곧 온 세상의 평화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비전, 한 가지 뜻,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평화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가 가는 방향이고 목적이며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그 프레이즈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메시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해. 해가 가면 이게 해가 변하면은 이게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고. 어디서 들으셨어요? 메시아. 신약성경 또 핸델.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2025년에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예,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들어본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안 했을지라도 핸델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12월, 매년 12월에 울려 퍼지는 그런 장엄한 음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았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아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이구나.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더 좋아요. 어감이 있습니다. 어감이 주는 게 있어요. 좀 뭔가 메시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보다는 메시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뭔가 쌍숏이 들어가야 뭔가 믿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욕할 때도 좀 쌍숏이 들어가면 좀 더 걸쭉하게 시원한 것 같고,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가 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예수 메시아라고 그렇게 저는 읽어요. 뭔가 좀 와닿는단 말이에요. 예. Anointed one. 예.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는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옛날에 이 민족을 구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왕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기독교가 믿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하면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도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예.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좀 해보셨으면은 아실 거예요. 기름 부음, the anointing이라는 단어가 구약 역사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새 지도자 누구였죠? 뭐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임무를 받은 이 선지자가 처음에 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임명하실 때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을 부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셔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를 다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다.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라는 결론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옵니다. 군대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개역개정에서도 잘 해석을 해놨는데 딸 군대라는 뜻입니다. 딸 같은 군대.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딸내미들처럼 힘이 없는 약한 군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딸 군대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 군대를 모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약했든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 같은 군대 모아봐라.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뺨을 칠 것이다. 여러분들 뺨 만져보셨어요 혹시? 슬쩍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 저만 들었어요. 저는 뺨 맞은 적이 있었어요. 되게 기분 나빠요. 한번 맞아보실래요, 여러분? 아마 상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별로 장난이라고 해도 뺨 맞고 싶으실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럽고 속상한 일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치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이스라엘이 당할 것이다. 자, 2절을 보면 2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뺨을 맞을 정도로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절망적인 나쁜 소식 뒤에 오는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은 필시 뭔가 희망적인 소식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언제 긴장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접속사가 나올 때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므로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나예요. 뭔가 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반전이 있어요. 뭔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소식이냐? 여기 아주 눈에 익은 지역 이름이 나오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납니다. 작은 동네에서,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렇죠. 베들레헴. 어떤 분은 어떤 베둘레헴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에 둘려진 햄을 또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땐 좀 웃어주셔도 돼요. 제 얘기하는 거니까. 베둘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태어났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다스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다스릴, 마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메시아가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이미 태초부터 영원히 있었던 메시아 왕이 이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가 시대로부터 약 700년 뒤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메시아로 등장하시는 사건이 바로 700년 뒤에 터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1, 2절만 보더라도 훗날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정확히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 2절만 보더라도. 예. 세상의 왕들은 뭐 지금도 그렇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요. 예.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함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 수상, 왕들, 여왕, 모든 왕자와 공주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뭐 요즘은 사실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예, 뭐 은수저도 대통령 될 수 있고 흙수저도 대통령 될 수 있는 세상, 좋은 세상이 왔긴 한데 이 당시, 특별히 이 당시에는 모든 왕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화려한 궁전에서 아주 잘 행복하게 성장했던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가는 맞으셨어요. 왕의 족속, 왕의 족보를 안에서 태어나신 왕족은 맞습니다. 다윗 왕족. 예. 왕은 맞는데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 화려함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의 그 구유 위에 놓이신 분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 예수님의 그 백그라운드는 신분은 뭐냐면 블루컬러예요. 블루컬러. 노동자 계급. 예, 블루컬러 노동자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전혀 다른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이 작은 데서 오셔가지고 예수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온갖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짤막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기록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우리가 뜯어서 생각하고 좀 상상에 맡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참혹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뺨을 맞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뺨을 맞는다. 예. 1절 뺨을 맞는다. 이스라엘 왕이 맞을 뺨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할 뺨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 그러한 수치를 당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나중에 이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로마 제국의 어떤 사형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니 뺨만 맞아도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나이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 주로 몇 살이라고 합니까? 주로 30살. 이런 반응 좋아요. 아주 좋으십니다. 아주. 예. 작년에 와 이어서 이렇게 우리 쌍라이트가 찬양팀 섬겨주시고, 예,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주로 우리가 33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30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좀 보게 되면 40대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30, 40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들 30, 40대랑은 좀 다를 거예요. 2000년 전에 30대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나셨고 혈기왕성한 30대에 뺨을 맞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20, 30대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 뺨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영광씨?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도 되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분이 터지지. 예. 저 같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배로 갚아주지. 예. 그런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지금 메시아라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전혀 이 세상에서 그릴 수 있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 그런 예수께서 메시아로 하신 일들을 길게 선포합니다. 예.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6가지로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비록 듣보잡 작은 동네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세상을 뒤집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첫 번째, 3절.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모으실 거라는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회복하시고 다시 모으실 거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목자 같은 왕이 없을 것이지만 장차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 그런 예고를 해요. 이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교회로 한데 모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과거의 성도들과 지금 현재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한데 모으실 거예요. Saints below, saints above. 예, saints below. 땅속에 있는 이미 죽은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날은 바로 천국 잔치에 기쁨이 있는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저 지금 컵라면하고 김밥에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잔치가 지금 천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한데 모으신다. 그날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대요. 예. 양같이 연약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뭔가 보장된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기술이 발달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추락사고 일어나고 여전히 차사고 일어나고 여전히 메디컬 액시던트, 여전히 의료사고는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병도 있어요. 마음의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양의 문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 양의 문으로 오셔서 양떼를 한데 모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막 이리 때가 들어오고 막 승냥이 때가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목자 같은 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2025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하나님 백성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메시아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신대요. 이 당시 적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평화를 이루시는데 그 아시리아라는 적들을 물리치실 거라고 예견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물리치시냐? 어떤 숫자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은 7 목자와 8 장군들이 물리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목자와 8 장군. 7과 8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8 장군은 이 완전수, 이 성경을 보면 완전수가 있어요. 예, 완벽한 수가 있는데 그거를 7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수 7에 더 하나를 더해서 더 많은 지도자가 아수르를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7, 8 지도자 뭐 그런 얘기는 뭐냐면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무찌를 것이라고 하는 시적 표현을 쓴 겁니다. 시적 표현으로. 더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7 목자와 8 장군들의 몫을 해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 메시아 예수,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 분, 참된 평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으나 바로 더 강력하신 진정한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화가 되셨다는 것.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군사력을 없애버리실 거라는 약속을 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군사력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자, 아수르가 그때 당시 군사력이 굉장히 빵빵한 강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합니다. 망할 것 같아요. 예, 이미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장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해요. 왜?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미사일이 몇 대 더 있어야 되고 탱크가 몇 개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군사력을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시편에도 말을 하고 있어요. 승리는 병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병거가 많고 말의 수가 많고 적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막강한 군사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평화와 이 땅을 세상을 섬기는 방법,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칼과 총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군사력을 굉장히 의존했을 거예요. 조금 더 강해야 된다. 조금 더 강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너네가 의존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의존하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세요. 제가 30년 넘게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슨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의존했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생각도 안 나게 하시고 맴매를 쳐서 없애게 하시고 그런 연습을 아직도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반드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살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다른 것을 의존할 수가 있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가요? 예.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엊그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 북클럽 할 때도 신앙이 좋은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아요. 예. 기도를 3시간 하시는 분들, 기도원 가서 손 한번 뽑으시는 분들, 예. 성경 구절 많이 하시는 분들, 신학적으로 막 박식해서 툭툭 치면은 막 질문하면 탁탁 나오는 대답들, 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 막 기도할 때 막 정말로 뭔가 뜨거워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저분 신앙 참 좋은 분이라고 기준 삼아서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은 일이 대박이 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Total dependence.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입니다. 예. 기쁠 때, 우리가 기쁠 때는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공부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 때문에 금식하시는 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주로 언제 금식해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뭔가 답이 안 나올 때, 정말로 힘들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진리, 그 영적인 어떤 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죄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싹을 잘라내시고 그 불신의 뿌리까지 뽑으셔서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예. 성령님을 통해서. 자, 5번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상 숭배를 처단하시고 없애버릴까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상 숭배 내가 처단하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자, 마법과 점을 치며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철저히 처단하고 없애신다고 지금 예언하시는데, 여러분들 새해를 맞더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본업입니다, 여러분. 예. 자, 마법과 점을 친다. 그럼 뭐가 딱 떠올라요, 여러분? 마법과 점을 친다. 예. 올해의 운수, 오늘의 운세, 예. 별자리.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거 매일 아침 매일 그거 찬양 1절 한번 써주실래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뭐예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을 뜻합니다. 남들은 성공의 길로 가는 거,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 근데 3번째 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찬양을 해놓고 저렇게 송구영신도 하면서 2024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2025년 정말로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 했는데 우리는 안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면서 뭐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토정 비결인 거예요. 오늘의 운세. 예배 끝나고 작년에 2024년 새벽 12시 반에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그게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별자리 운세, 올해 운세 링크를 딱 올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그 복, 예수라는 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물을 조심하래. 그러면 샤워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 다 해놓고 물을 조심하라. 그럼 샤워도 안 해. 물도 조금만 마셔.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처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을 비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 외에 다른 복을 섬기고자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의 노예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 예수만을 섬기고 따르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 예.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것을 이미 미가는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a God of righteousness. God is righteous.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상벌을 구분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으로 이 공의를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한데 모으셨으니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형벌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벌을 받으셨어요. 공의를 이루셨어요. 예. 그 공의를 이루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견고하게 닫혀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은 멸하실 것이다. 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 것 같고, 예,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지난 날의 삶은 내 삶의 조종관을 내가 잡고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봤어요. 이 미가가 메시아 예수를 예언을 하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라고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예수라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 언제 오나 마냥 기다렸을 거예요. 700년 전에 나타날 거라고 한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야, 700년 전에 나타나면 우리는 이미 죽고 없을 텐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Get out of here. Shut up. 막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미가도 몰랐을 겁니다. 700년 전에 진짜로 이러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마냥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 언제 오나?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나? 언제 우리가 아수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미가로부터 엄청난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 메시아 매일같이 기다렸을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신실한 백성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202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한계 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불확실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불확실성.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삶이 다 잘 사라지던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얘기를 좀 나눠드렸지만 20대 PhD를 받아서 김포공항으로 금이 환영할 것이라는 꿈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잘 살고 있다면 그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계획대로가 되지 않아요. 늘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좀 웃기지 않나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5년에는 뭔가 자격증도 따고 애도 낳고 학교도 졸업하고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다리는 바가 있죠. 그런데 여전히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확률이 거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확률에 너무 걸려진 삶 같아요. 로또 같아요. 로또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형통할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돌발의 연속이에요. 이러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 미래가 불확실한 한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한계가 없는 확실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확실하세요. 이미 미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것을 다 행하셨어요.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언한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라는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몇 살 때 이런 공유같이 생긴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감사하죠. 그러면 삶이 즐겁지 않습니까? 비록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공유 같은 남자를 만나면 오징어 게임에도 이길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삶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결혼하는 날까지, 시집가는 날까지 얼마나 기쁜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는다고 칩시다. 다들 받으니까 너는 언제 학위 받아서 너는 마패스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까지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활짝 열어주셔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편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소나기에 넣으신 분이 그거 하나 못 보여주실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보세요. 바로 이거야 저거야 다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보여줄 땅. 여기 내가 보여줬지 이 땅으로 가면 돼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앞으로 보여주시겠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태평양 건너서 왔어요. 14시간, 15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보여주시면은 그나마 좀 이 타국 생활이 조금 더 편할 텐데 삶이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미국에 떡 떨어졌더니 이불 사야 되고 은행 부자 뚫어야 되고 전화 뚫어야 되고 뭔가 할 일이 많고 막상 학교 공부 시작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영 힘든 거란 말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일을 닥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붙들고 갈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복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시생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비록 맛은 없고 지루하지만 그래도 먹을 거 다 공급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분 믿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2025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DC의 왕이 되십니다. 2025년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도 다스릴 것이고 팔레스타인도 다스리실 것이고 여전히 변치 않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 계획과 바람이 아닐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왕이심을, 말씀이심을 기억하고 2025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쁨으로 올 한 해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